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오늘부터 역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전부 1절부터 54절까지 족보가 나와서 아무 설명도 없이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읽는 것보다도 좀 묶어서 단락별로 어떤 족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부터는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이제 그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야벳으로부터 시작해서 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 그리고 이 17절부터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이스마엘이 있고 또 이 사라, 그 본 마누라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그두라라는 첩을 또 후처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후처가 낳은 6명의 아들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택한 백성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으로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그 소실 그두라가 낳은 6명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야곱이라는 말 대신에 바뀐 이름 이스라엘로 나오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땅의 족속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들의 왕들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독차지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독차지하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 대통령직에 있는 분의 이 통치 과정이 전혀 납득이 안 간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대통령 하야와 대통령 탄핵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국내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또 미국에서는 한국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또 당선이 됐습니다. 여전히 이북의 위협은 잔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본과 중국은 암암리에 우리나라를 여러 방면으로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국내는 그렇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감으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나라와 국가, 민족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나라와 민족이라는 거대한 범주, 거대한 카테고리가 움직여갈 때에 나라는 개인, 한 개인, 이 작은 한 영역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어떤 관계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같이 간다 하지만 그러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나는 도대체 그 선택이라는 것의 의미를 어떤 것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내가 선민이면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근데 훨씬 더 위급한 민족적, 국가적, 어떤 선민의 집단 공동체적 상황에서 역대기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역대기는 난데없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이렇게 우리 앞에 제시될까요? 무려 9장까지 이 이름만 나열하는 족보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런 이름들의 나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먼저 역대기 전체의 의미를 한번 말해보자면은 사무엘서가 있었고 그 뒤를 열왕기서가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이 역대기서와 내용이 사실은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뒤를 이어 열왕기서가 이제 성경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의 이 근본 전체 글의 취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기는 이제 605년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 이때 이제 다니엘도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605년인데 잡혀간 뒤로 586년에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잡혀간 뒤로 537년, 그러니까 605년에 다니엘과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거의 70년 만에 포로들이 이 본토로 돌아오는 귀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그 1차 포로 귀환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586년에 망한 것과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는 그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역대기서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지만은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왜 망했느냐라는 걸 돌아보는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해야 됐었는가라는 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같은 내용을 가진 역대기서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열왕기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서가 사무엘서를 받아서 기록해 가고 있다 그러면 역대기서는 뒤에 나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끌고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열왕기서는 왜 망했느냐를 묻는 것이라면,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역대기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 역점을 두고 기록해 나가는 책입니다.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기록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2차 포로 기환이 이제 1차는 537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586년에 망했어요. 근데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시작이 됐으니까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건데 586년에 망하고 나서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그리고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지 136년 만 아니겠습니까? 아니 6년 만인가요? 586년에 망했으니까 136년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이 빼보세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하겠네요. 14년 어떻게 되죠? 86년 네 더하기 42년 128년인가요? 128년 만에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유다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종교교육이 지속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옛날 유다 땅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만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정체성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민 가서 2세, 3세 지나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의식으로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문화나 그들의 습관, 사고방식 모든 게 다 외국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유다 나라, 선민의 나라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를 염두에 두고 역대기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이렇게 첫 장부터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와서 이제 12지파가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선민의 나라의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가져와서 너희는 선민이다. 선민의 정체성을 마음에 가져라. 그리고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금 선민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선민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보통은 아브라함을 이제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근데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에녹이라든지 라멕이라든지 내려오다가 노아에서 다 죽고 노아와 가족만 남아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고 세 아들에서 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를 망하게 했던 아수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했던 아수르, 형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너희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그들의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지만 그게 대단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아담 위가 하나님이고 아담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매 세대마다 한 사람씩을 택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고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거쳐 오늘의 선민의 나라가 선민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포로로 잡혀 살았더라도 바벨론이나 바벨론의 뒤를 이은 바사라는 패권 국가의 판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큰 범주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이다. 포로로 잡혀 갔어도 하나님의 손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큰 하나님,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계신다.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난 적이 없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제 포로로 귀환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1장에서의 본래의 의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1장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녹과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르고 야곱에서부터 12아들로 확 퍼져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가요? 12지파의 족보가 거명되기 직전까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장부터 12지파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윗이 태어난 유다 왕가를 중심으로 얘기가 됐는데 오늘은 그 12지파 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노아를 택했다. 그때 노아 때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구 전체에. 근데 노아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하고 죽었으니까 홍수 때.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함과 야벳을 제하고 첫째 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또 함과 야벳은 계속 자기 아들들을 낳고 있는 중입니다. 셈도 자기 아들들을 낳고 있는데 셈이 낳은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서 또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 되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온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퍼져서 지금 계속 증식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또 택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려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삭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바뀐 야곱을 낳는데 에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시작되는 12지파 다를 또 이번에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한 사람씩을 택하시다가 야곱에 와서는 12아들 전체를 선민으로 택하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족보의 얘기는 다음 문에 나옵니다. 다음부터. 오늘 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독차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온 지구에는 아브라함 혼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들림을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죽임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에녹은 온 세상에서 혼자 선택을 받았습니다. 매 세대마다, 그러니까 노아를 기준으로 보자면 노아에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 세대에서 셈을, 노아의 손자 세대에서 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노아의 증손의 세대에서 셈의 아들의 손자들 중에서 한 명을 이렇게 한 명씩만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전 세계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혼자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대기를 쓰는 저자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포로 귀환한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패배의식과 좌절감과 탄식이 지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 이게 뭐냐? 우리 민족의 이 꼴이 뭐냐? 완전히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본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을 때 아브라함 혼자 경외했다.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셈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왔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나라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이 어떻다고 핑계대고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게 중심점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1장의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아브라함 이후로 딱 나누어집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전형적으로 모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아브라함에 나타난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혼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는 민족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경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운명, 나라의 형편, 민족의 미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도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서 혼자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그렇게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고 경외하라. 그래서 유다 나라 백성 중에서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 각자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독차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유다 나라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서에서 민족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선민 공동체 각자가 하나님을 독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100명으로 구성된 선민의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100명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100번째라야 내 차례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명의 선민 공동체가 있으면 100번의 하나님 독차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100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독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차지함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은 원래 야곱의 12아들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는 온 지구상에 한 사람씩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혼자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선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경외하고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전형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족의 상황, 나라의 상황을 위해서 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독차지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민족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라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한, 둘, 셋, 넷, 열, 25, 30, 100명이 생기면서 선민의 나라가 성립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래요. 시끄러워요. 이북에 위협이 있고 일본과 중국이 압박을 가해오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왔던 한미의 동맹관계에 어떤 위협을 줄지도 모르겠고 무역협정도 다 무효로 돌리고 새로 하자 그러고 난리.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실 때 온 인류 중에 에녹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기 직전에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민족이 있고 그들도 나라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속한 집단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속한 집단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홀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국과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하나 하나님을 독차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 가질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지 않아요. 나 혼자 하나님을 차지하지 않은, 하나님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에 하나님 경외할 자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바뀔 때니까. 다른 걱정하지 말고. 족보가 이름만 나열된 게 지루하고 복잡하고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민족이 어렵고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우리 가정적으로 어떻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데 전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명이라도 100번 독차지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독차지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독차지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10억 명이라도 각자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도 예수님이 10억 명을 다 끌어안으실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10억 명이 각자가 하나님을 다 독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억 분의 1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달이 뜨면
김서방네 논에도 달이 뜨고 박서방네 논에도 달이 뜨고 최서방네 논에도 달이 뜹니다. 밭이 100개면 100개의 밭에 모내기 전에 물을 담아두면 그 밭이 아니라 이 논이네요. 이 100개의 논에 달이 다 뜨는 거예요. 온전한 달이 다 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독차지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독차지하려면 내 마음에 다른 티끌만한 거라도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티끌이 들어와 있으면 티끌만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음 부분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티끌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받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온전합니까? 완전히 죽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역대기 기자가 에스라라고 보고 있는데, 에스라가 바라보는 2차 포로기한 때 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에스라는 하나님 독차지로 정했습니다. 그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처럼 직장 전체에서 설사 교회 다니는 동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독차지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돼야 되고 노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이라도 이 직장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자. 승진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월급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사장님께 마음에 잘 드는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한번 갖고 살아보자. 하나님 독차지하는 것이 나의 일생의 과제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대기 저자 에스라는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자기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1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걱정하지 마라. 민족 핑계 대지 마라. 하나님을 독차지한 모든 선민의 선배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독차지하기 위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세상에 대해 죽는 일을 게을리하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음이 중단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일에만 나 혼자만의 일인 것처럼 매진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